자, 오늘의 타이틀은 이제 초막절과 한우카 수전절. 그래서 다른 말로 제가 조금 제목을 바꾸긴 했지만 한우카의 진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는 되게 도전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스라엘 사역하셨고 이스라엘과 관련되신 분들이 한우카에 대해서 특히 수전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해하시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샬롬 반갑습니다. 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전절이란 자체가 한우카란 자체가 어느 날 이제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긴 했지만 하게 되었지만 여기 너무 많은 이제 전설들도 있고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학교에 가면요. 여기는 이 한우카 시절, 그러니까 수전절 시절 때 되면 학교에서 초 때도 나눠주고 초도 줘요. 계속 한우카 킬수 있도록. 근데 요 올해는 특이하게 크리스마스랑 겹쳤어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이잖아요. 이제 올해 한우카는 26일이에요. 비슷하게 겹쳤어요. 이 겹치다 보니까 느낌이 크리스마스인 듯 하나 한우카인 듯 하나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보편적으로 이제 전쟁 이전에는 어디 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낄 수 있냐면 베들레헴에 가면 느낄 수 있는데 올해는 베들레헴에 가도 아무것도 지금 장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까지 이 전쟁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망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더 이상 그 크리스마스 트리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한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는 이 한우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와 지금 겹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다뤄보고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동영상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게 한우카 때 부르는 노래. 자, 영상이 좀 많이 끊기고 그러긴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제 성전을 탈환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마카비예요. 그래서 매년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계속 가르쳐 주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자체는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기념비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조금씩 강의하면서 보겠지만
2006년부터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우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한 내용을 그대로 조금 카피하고, 그다음에 이 강의를 위해서 좀 제가 좀 몇 가지 추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은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이 들 거예요. 수제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기름에 튀긴 도넛을 먹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절기라고 명절에 들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썼냐면 2006년에 제가 이스라엘 처음 왔을 때 그때가 제가 3월 달에 왔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쯤에 그때 당시 11월 달쯤에 한우카였어요. 한우카였는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역자분들이 한우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때는 빛의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빛의 절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름에 튀긴 수브가니옷을 튀겨 먹으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엄청난 얘기구나. 그래서 저는 한우카 하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빛의 절기라고 했어요. 빛으로 오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절기가 바로 한우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들은 풍으로는 믿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한우카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8개의 초를 왜 켜야 되는지에 궁금증이 더해가면서 한우카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죠.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성경 중심으로 연구와 공부를 하면서 한우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실은 제가 박사 논문이 뭐였냐면 박사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관한 것을 쓰는 것이 제가 박사 논문의 코어였어요. 근데 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성전에 관한 걸 쓰는데 특별히 뭐에 중심을 쓰려고 썼냐면 요한복음 중심으로 썼어요.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써가면서 성전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10장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수전절.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0절에 갑자기 수전절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배웠지만 이 성전 중심을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전을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데 이 성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뭘 가져오죠?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못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중심으로 이제부터 성전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성전이 있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중심으로 보지 않고 단지 사람 중심을 보면은 때로는 놓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기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 자신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뭘 지었냐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이제 성벽을 재건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성경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성전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성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중심으로 보게 되냐면 메시아적인 중심으로 보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파트로 보게 되지만 모든 이벤트의 중심에서는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에 마카비가 이제 이미 제가 이제 결론 내리고 다 설명하곤 하겠지만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한 거냐면 마카비가 하게 된 거예요. 후대에 이제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다시 드리게끔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사상을 통해서 보는 이 성경 자체의 주제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 중에서 성전 중심으로 설명하는 책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성전을 설명할 때 반드시 함께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절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 때나 가면 되지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이유는 제사라고 생각하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세 차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다?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신 것과 절기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인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를 그냥 우리는 담배 피지 말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전이란 개념이 엄청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절기로 설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임에 대한 설명을 더욱더 구체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는데 그것을 어디서 중심을 갖고 있냐면 성전 중심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한우카 수전절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을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은 이게 성경에서 성경지 히브리적인 성경 관점에서 보면 겨울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있냐면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우기철이죠, 우기철. 글씨가 안 써지는데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왜냐하면 이 우기철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겨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겨울이라면 모든 식물과 생물들이 죽어가는 때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겨울은 죽어갈 때가 아니라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생명이 풍성해질 때예요. 그냥 단지 우리는 추울 뿐이지 지금 대지에서 광야에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막 이제 잔디가 풀들이 자라고 꽃이 자랄 때가 바로 이 타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겨울이라는 단어를 자꾸 오해하면 안 되고 겨울 여기서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철인데 가장 풍부한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해질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의 전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1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약하면 참된 양과 누가 목자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목자와 양은요, 뭘로 설명? 목자는 바로 왕이에요, 왕. 양은 누구냐면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는 대부분 뭐냐면 킹덤 패러다임에서 킹십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양.
그러니까 뭐 양이 누구냐에 따라, 아니,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양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계속 왕이 누구냐, 참된 왕이 누구냐에 관한 왕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양에 관한 그리고 목자에 대한 개념이 왕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비유하거든요. 예수께서 보면은요, 한 목자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자가 누구냐? 바로 왕을 나타나는 것이고, 이 목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수전절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있던 것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부터는 이제 수전절에서 수전절 때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림 잘 보이시죠? 여기가 솔로몬의 여기가 성전이라면은 성전 왼쪽 편에 보면은 여기가 바로 행각이에요, 행각. 행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주변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이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을 행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각각의 교단 혹은 뭐 랍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 아이는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면 오순절 날 성령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유대인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순절이 다 됐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도 또한 어디로 가는 게 맞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가야지 맞는 얘기예요. 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파트가 있음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행각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포인트가 성전과 절기와 시간의 때와 그것이 다 맞춰져 있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올드시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성전산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보시고 솔로몬 행각이 이런 데구나.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있는 이런 곳을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 뭘 질문해? 바리새인들 질문하는데 간단해요. 당신이 메시아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희가 섬기는 왕은 다른 왕이고 나는 왕인데 나의 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만이 나의 양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 양해국과 염소국가를 이렇게 자꾸 나누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사 드릴 때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려요. 중요한 거는 양이든 어떤 양이든 중요한 거는 어떤 왕의 말을 따르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을 지금 수전전에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말을 듣는 양이야지만 진짜 참 내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분노하게 대답했더니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신이에요. 제가 이제 신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창조주이고, 그분은 목자이시며, 왕이시며, 통치자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그분과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은 그리고 아들의 아들은 누구냐면 곧 아버지인 거예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금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라인을 내가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얘기는 자체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대답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해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카비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했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이 수전절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었던 타임 테이블을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이 그냥 수전절 예수님 지켰다가 아니라 이 수전절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예수님은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세상에서 보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에게 반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 보면 세상에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4절에서 보면 1장 14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바리새인에게 반박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 내용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나는 인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난 인자 사상이에요, 인자. 이 인자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냐면 하나님이시며 플러스 인간인. 근데 이것이 100%인 분이 바로 인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비아돌로사 가면은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잖아요. 그분은 아프셨겠죠. 아프셨지만 우리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상은 다른 말로 정리하면은 뭐에 관한 거냐면 킹덤에 관한 포커스를 둔다면은 킹덤 플러스 메시아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3성전은 언제 세워지냐 자꾸 물어보시고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거기다 헌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놓고 얘기하지만 지금 성전은 예수님께서 완성할 성전은 하늘에서 지금 짓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막이란 개념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개념을 우리가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장막도 되고 하나님의 집도 되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도 또한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성전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바로 수전절을 시작한 마카비에서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을 시작한 마카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마카비는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로부터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 정화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카비예요. 자, 안티오쿠스는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라고 합니다. 긴 이름이 있는데 이 긴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자기가 스스로 빛의 아들, 곧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쿠스 안티파네스가 성전에서 돼지도 굽고 모두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그거에 대해 화가 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을 다 탈환내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등잔에다 다시 불을 붙이고 두 번째 뭐 한 거냐면은 제단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무너졌다기보다는 그 제단에서 돼지고기를 굽거나 막 이상하고 다 구웠을 거 아니에요. 이 더럽혀진 제단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제단을 다 제거해 버리고 다시 세웠던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카비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기스레벨 달 25달 25일부터 8일 동안 8일 동안 제단봉을 추기를 기념으로 기쁘게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파일 하나 올려드렸을 거예요. 파일 한번 보시면 마카복음 1장 4절 올려드린 거 보셨나요? 어,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36절이에요.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한번 이거 공유할 수 있나 볼게요. 공유. 잠깐만요.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공유 이거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한 거 보여드리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예. 36절에 보면은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그리하여 전군이 집합하여 시온산을 올라갔다. 지금 성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화되었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성전 문들은 다 버렸고 성전들에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이 부서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드리냐면은 제가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 그 설마라고 하겠지 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여 땅에 엎드렸다. 40절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부르짖었다. 한편 유다는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하였다. 성소. 바로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없는 사진을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을 치우게 했고 그 더럽혀진 번제단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 안에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도 굽고 모두 굽고 하니까 이제 더럽혀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제단이 자기들의 치욕골이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을 예언자가 나타나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성전산 절등한 곳에 쌓아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지만 마음껏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산 어디다가 쌓아두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세웠고 그들의 성소와 성전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들을 정하였다. 새로 거룩한 기물을 만들고 등경과 분향제다와 상을 성소 안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 향을 피우고 등경에 불을 붙였다. 등불이 성소 안에 환하게 비추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우카의 기적이라고 해서 하루치 기름 갖다가 8일 붙여 탈 8일 동안 이 등잔불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조금 읽어보고 있죠. 또 상에 빵을 얹어 놓고 휘장을 지나쳤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소를 꾸민 일을 마쳤다. 148년 키스레브 즉 9월 25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마카비서에서도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봉헌한 다음에 등잔불에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불이 켰다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린 그렇게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카비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55절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의 성공을 가져두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제단 봉헌 축제 8일 동안은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실은 이 8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초막절 행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막절의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초막절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는 게 조금 시간 걸리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도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요. 됐습니다. 자, 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바로 수전절을 시작한 마카비에서 나왔고, 아까 제가 다 읽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마카비가 수전절을 탈환하고 성전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일들을 해왔는지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아, 여기서 빠졌군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수전주에 예수님께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답은 바로 수전절 시작한 마카비에서 나왔고, 그 아까 제가 이 말씀 읽었고, 그리고 성전을 정하고 유대력 키스레브 25일, 11월과 12월 사이에 8일 동안 제단 봉헌을 추기를 정하고 명절을 지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2 마카비서 2장 19절에서는요, 수전절이 초막절 같이 지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키스를 달에 초막절을 지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9월 달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이제 초막절로 그 날을 보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초막절은 언제만 있냐면 일곱 번째 달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거 마카비서 제가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지만 아홉 번째 달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그날을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이 초막절을 뭘로 바꿨냐면, 그 다음에 마카비서에 있는 한우카를 뭘로 바꿨냐면, 빛의 절기다라고 바꿨어요. 빛의 절기라. 원래 초막절이 빛의 절기거든요. 원래 초막절이 빛의 절기인데, 마카비서 이것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전 회복과 정화는 메시아가 되는 조건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카비서를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아, 진정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여기선 정치적인 메시아의 영역이 더 큰 거죠. 여기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바루코크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림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기준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바르코크바예요. AD 132년에서 135년에 있는 사람인데 바르코크바는 로마 제국 하드리안 누스의 때에 유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 지도자예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시라고 불렸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왕, 군주란 칭호를 받게 돼요. 나시라는 게 히브리어로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바루코크바 이름 뜻은 아람어로 별의 아들이를 뜻하며 구약 성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아들 중에 별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당시 라비 아키바가 벤 요셉으로부터 메시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별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코크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메시아라고 칭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그 말씀에 의해서 절기를 쫙 지키고요. 두 번째는 한 번도 바벨론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키스레브라든지 티슈리라든지 그런 모든 단어는 다 바벨론역이에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요. 바벨론 달력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은 하나님의 절기의 이름에 절기의 그 카운트하는 방법은 오로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언제 있냐면 일곱 번째 달에 있는 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키스레브 아홉 번째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초막절은 바로 메시아의 절기인 거예요. 메시아가 최종적인 성전을 완성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카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성전 정화 사건은 메시아가 이뤄낼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메시아는 바로 마카비아와 같은 사람이 인식이란 것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쭉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마카비아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계속 질문하는 포인트가 바로 너는 그럼 마카비아와 같은 사람이냐? 너는 그럼 마카비아 같은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야. 너가 저 헤롯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제거해 버리고 정말 마카비처럼 성전을 재탈환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성전에서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줄 사람이 바로 너냐? 근데 그 기준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마카비였다라는 거예요. 마카비. 하지만 마카비는 성경에서 예언된 참 메시아가 아닌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바르코크바도 메시아로 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카비는 메시아로 불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굳이 불리지 않았지만 메시아 라인에 들어오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수전절 사건인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빛의 명제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가요? 바로 한우카가요. 수전절이. 원래 빛의 명절은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만 빛의 명절이거든요. 제2성전 시대 때 유명한 샤마학파와 하파와 힐레학파도 촛불을 어떻게 켜는지에 대해서 논쟁할 정도로 한우카를 빛의 명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초막절이 빛의 명절이고 빛의 절기인데 이제부터 초막절 대신 한우카를 뭘로 했다? 빛의 절기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메길라디 타나이라는 키슬레브 7장과 8장에서는 갑자기 한우카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 8일 동안에 성전의 촛불이 켜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카비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후대에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카비서를 읽었잖아요. 마카비서에서는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 것이 8일 동안 불이 켜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대략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후대 대략 200년 뒤에 이것이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됐고 대략 500년 뒤에 한 랍비가 더 전설적인 얘기를 더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한우카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냥 세속 유대인에게 이런 질문하거나 혹은 종교인한테 질문해도 이 얘기 본인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마카비서 없는데라고 얘기하면 정말이야 할 정도로 종교인들조차도. 왜 그러냐면 종교인들조차도 전설을 믿지 기록된 역사의 팩트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실은 빛의 절기는 한우카가 아니라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밖에 초막을 갖추고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막에서 새어나오는 빛으로 예루살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켜놓은 불이 예루살렘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바로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 이 불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이 불을 총 네군데 성전 총 네군데의 불을 비춰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리터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쫙 넣어놓고요. 초막절에 불을 하루 종일 펴놔요. 그러면은요. 멀리서 성전을 보면 빛으로 가득 차여 있고요. 그 못을 보는 것이 빛의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막절에 오신 예수님의 빛의 축제는 두 번째 큰 의식은 빛의 축제예요. 성전 건물에 거대한 황금 등잔대가 설치되어 해질녘에 각각 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군데. 네 군데 초막절에 불을 켜놓는 거예요. 네 군데. 50규빗 높이의 거대한 황금 촛대 4개를 법당에 세우고 그 위에 황금 그릇 4개를 올려놓았으며 각 촉대는 사다리를 4개를 놓고 사다리 꼭대기에는 제사장의 혈통의 젊은이.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레이지파를 하면 안 되고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코엔 가문만 하는 거예요. 젊은 4명이 작 7.5 갤런의 순수한 기름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서서 각 그릇에 부어 넣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초막절 때 불을 켜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초막절은 빛의 절기이고 메시아의 절기여야 되는데 이 빛의 절기를 누가 가져간 거냐면 하누카가 가져가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믹시나에서 나와 있고요. 그거 수카라는 거예요. 바로 수카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초막절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빛의 축제인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낡은 전례복을 심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동안 한 해 동안 입었던 전례복이 있잖아요. 의식하는 옷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날의 촛대에 심지로 사용해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개의 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서 미시나는 수카 5장 3절에서 예루살렘에는 우물의 의식, 그러니까
저쪽 실로암부터 시작되는 그 올라오는 의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빛으로 밝혀지지 않는 안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그 강력한 빛이 온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고 도시 전체가 큰 등불의 빛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말 그대로 어두운 밤하늘의 배경으로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에 따르면 이 빛은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오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shekinah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절기는 초막절이고 메시아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우카가 빛의 절기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죠, 그렇게? 근데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원래 장치로, 원래 위치로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마카비는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후대 랍비들과 학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키스레브 초막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서 2장에서 보면은 키스레브 25일을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로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는 키슬레브 25일을 그러니까 이 한우카 있는 때를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어느 랍비한테 물어봐도 마카비에선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초막절이 안 부르냐 질문하면은 대답을 안 해요. 왜? 초막절은 오로지 일곱 번째 달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삭제하고 더 이상 초막절을 얘기하지 않고 기적의 절기, 빛의 절기, 한우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마카비아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한우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시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한우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을 돌아가서 유대인의 질문을 되짚어 보면은 당신이 마카베와 같은 메시아입니까라는 질문을 요한복음 10장 24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대답은 메시아는 마카비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자, 바로 나다라는 거죠. 인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고 인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쿰란에 있는 공동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아론, 다른 말로 대제사장과 참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성전을 회복하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쿰란 공동체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오시면 사회사본이 발견된 곳이라고 하겠지만 이 쿰란 공동체는 뭐에 대한 본질을 갖고 있냐면 참 메시아는 마카비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참 아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자, 왕으로 오실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우카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을 언급한 것은 수전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절기를 완성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마카비아 같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수전절을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카비아와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막내딸은 유치원 때 수련회 때쯤 늘 부르던 마카비가 아까 들려줬던 그 마카비를 이제 또 많은 유치원에서 또 불리게 될까. 마카비 하면서 뭐 하냐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울 그들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제3성전을 세우는 종교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인자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그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관점이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카비아와 같은 그리고 바르코크바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제3성전을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린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이 한우카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그럼 한우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그냥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린 그냥 명절이에요. 이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불임절과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빛의 절기다라고 붙이거나 이 한우카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면서 붙이거나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많이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너무 추가되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 한우카에 대해서 한우카의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오픈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